산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끈질김, 지난번에는 끈질김 대 끈질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기 고집 대 그리고 사랑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장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서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핵심 단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세 가지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내려간다.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내려간다. 두 번째는 던진다. 헤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아주 좋은 그 단어인데 예비하다, 마련해 놓다. 예비하다, 마련해 놓다.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 단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서의 대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럴 때 행복이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 요나서가 뭘 교훈하느냐? 요나서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요나는 크게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인데 요나는 그거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인데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 보셔요. 결국에 가서는 요나서 끝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침묵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결국 무슨 이야기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비로소 이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듣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 하여야 되는, 들어야 되는 뭐라고요? 존재라는 사실. 꼭 그렇게 깨닫고 꼭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은 나의 궤도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잡아봐요. 나의 궤도 점검하기. 나의 궤도가 지금 어떠하고 있느냐?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추락하거나 잘못된 궤도를 내가 달리고 있는가, 나의 궤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나는 삶의 궤도를 말씀을 따라 사는 상승 궤도, 즉 정상 궤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하향 궤도, 즉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궤도의 삶을 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상승 궤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삶의 궤도는 하향 곡선을 걷게 돼요. 추락하는 곡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1장 3절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다. 욥바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하향 곡선을 걷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그 내려가서 이 단어들의 밑줄을 그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는 극기야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바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에 봤죠.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17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마게 했다.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어디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욥바로 내려가기 시작했더니 이 내려가다 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속도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빨라져요. 그걸 속도가 더해졌다. 가속도가 붙게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어떤 제동 장치로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결과는 여지없이 내려가다. 이 한 단어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내려가다. 그 내려가다라는 단어 속에는 곤두박질 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곤두박질 치다. 그 결과는 내려가다. 곤두박질 치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는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원죄에 속하는 불순종인 것임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궤도는 어떠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광풍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행여나 교회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강풍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강풍 때문에 기도와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점검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가속도가 붙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글픈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사랑도 떨어지게 되고 삶의 행복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궤도,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나의 궤도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요나가 바로 지금 요 나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즉 나의 자화상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강주 현대건설인가? 그래서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근간에 제가 뉴스를 듣지 않아서 실종된 사람들이 제대로 구출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주 아파트 붕괴 사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오늘 나의 삶의 궤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던져짐 속에 있는 목적 발견하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던지다, 던져짐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랬죠. 이 던져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단어이고 있어요. 내려가는 인생, 결국 그런 인생, 추락하고 하는 인생들은 결국 던져지는 존재가 된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팽개쳐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이고 비극인 것이죠.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불순종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던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강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던져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강풍이 일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강풍을 바다 위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풍을 쥐고 있다가 그 강풍을 바다 위에 내어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던져진 게 바로 뭐였느냐? 강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풍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강풍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스탑, 멈춰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강풍을 던지시니까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져 버는 거예요. 멈춰지게 됐어요. 어떤 것이 멈춰졌죠? 요나의 도망도 멈춰졌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요나의 고집도 소용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딱 던지니까 요나의 도망도 요나의 그 지독하리만큼 아주 지긋지긋했던 그 고집도 아직도 수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광풍은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장을 비롯한 모든 탑승객들, 이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 물건을 실어다 주고 또 무역해서 수익을 얻고 생활을 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그 화물들을 다 바다 아래로 던져버리게 돼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고 말았죠. 그렇게 해도 풍랑이 해결되었습니까?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 화물들을 다 바다 밑에 주소지로 다 옮겨 놓아도 풍랑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비 뽑아서 걸린 요나를, 이제는 사람인 요나를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던지다라고 하는 그 중심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길은 막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엄청난 물질적 손실까지, 물질적 피해까지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는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들어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던져버림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데에 목적을 두시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썰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 치워버려, 가장 내팽개쳐버리고 마라,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던져버림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뭘까요?
더 좋게 하시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던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더 좋게 하시려는, 조금 더 큰 소리, 더 좋게 하시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던지시는 것이다. 아멘.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좋게 하시려고 그 귀한 것들을 다 던졌다 그랬는데,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좋게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일상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뭘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중심 단어가 되어진 던지는 것을 행하셨단 말인가? 던지 버리셨다는 것인가? 내팽개쳐 버리셨다는 것인가? 뭘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함. 깨닫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연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연단은 진짜 배기를 골라내게 하는, 만드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점검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이 바로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해답이 아니고 순종하는 삶이 해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불순종의 사람을 겸손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게 하시는, 던짐으로 오히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난 뒤에, 내팽개치고 난 뒤에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집하며 움켜잡고 있었던 불순종을 이제사 던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다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 안 볼 기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를 바라보겠다고 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변화된 거예요.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이 던져짐, 내팽개쳐짐으로 불행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던져짐, 내팽개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 너무나도 잘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의 교과 과정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과제가 되겠는데요. 하필이면 왜 물고기일까? 하필이면 왜 물고기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비하심이 키워드죠. 핵심 단어이죠. 예비하시다. 준비해 놓으시다. 그것도 나중에가 아니고 미리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시다가 세 번째 중심 단어인데요. 그 세 번째 중심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하필이면 왜 물고기였을까?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냉큼 나오더니 입을 쫙 벌려가지고 한 입에 누구를 삼켜버렸다? 요나를 삼켜버렸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요나가 뒤졌을까? 요나가 혹시나 기적적으로 살아있을까? 요나의 생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강주 사태에 그 6명의 실종자들 찾아냈습니까? 한 사람만 제가 찾았다는 거, 죽어서 찾아냈다는 거, 그 뉴스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의 관심도 그래요. 그 뉴스가 나오면 실종된 사람은 어떻게 됐지? 살았어? 살았어? 죽었어? 저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 건물이 뭐 어떠냐 저느냐 그게 관심가 있지를 않아요. 저는 강주에 그 건물 그 무너지는 거 보고 그리고 정부에서 대책해가지고 그 갇혀 있는 사람 그 구출하는 그 가정들 모습들 보고 답답해졌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론 그 현장 속에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조대가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구조대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건물이 위험해서 곧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 안전 진단하고 난 뒤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여러분 안전 진단 끝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조하는 겁니까?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까? 다 죽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특공대 아닙니까? 저도 특공대 출신이에요. 아니 우리들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특공대도 있는데 안전 검사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뭐 구출하겠다. 어느 세월에 가서 구출합니까? 이게 정말 답답해. 아마 한 사람도 이제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에 그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한테 삼켜졌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요나가 그렇게 끝나버리다니 참 아까운 젊은이야. 정말 선지자였는데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되었을까? 뭔 생각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성서적 관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무슨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파도가 너무 높이 일렁거려가지고 도무지 구조 활동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 뭔가를 미리부터 뭐 해놓으셨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벌써부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물고기를 준비시켰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표를 끊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는 순간 하나님은 저 대서양에서 논일고 있는 큰 물고기 한 마리 너 빨리 다시스로 가는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쪽 지역으로 빨리 가 기다리고 있어. 벌써 지중해 있었든지 태평양에 있었든지 대서양에 있었든지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급파해가지고 다시스양 요나가 탄 다시스양 배 뒤를 추적하게 만드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신 분 아닙니까?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모리아산 올라갈 때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수양 한 마리 혼자 외롭게 산 등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너는 빨리 오늘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 아무 시쯤 도착하도록 해. 이 수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시고 아브라함은 네 독자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고개를 돌려보아라. 그리고 네 아들 대신에 저 거기에 있는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근데 그 수양이 1시간 뒤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을 하나님은 맞춰서 가셔요. 출발식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물에다가 던지는데 그 던짐이 죽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살림에 있었습니까? 살리고자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면 물고기를 만대 준비시켜 놔요. 그냥 허우적거리다 풍랑이 휩쓸려서 무슨 밥이 되든지 고기밥이 먹은 밥이 되든지 죽고 말도록 버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그것은 죽임의 목적이 아니다. 죽임의 목적이 아니다. 버림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살림이고 찾음이고 폐기 처분의 목적이 두지 않고 오히려 재활용해서 새롭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또 과제가 있죠. 그렇다면 왜 큰 물고기인가? 그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는가?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는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한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고래다라는 말을 했어요.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고래일 가능성도 많아요. 뿜어냈다 토해냈다 뭐 고래가 거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고래는 아니다. 고래는 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고래는 덩치는 크지만 목구멍이 작다.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탁 삼겨놓고는 그 사람을 요나를 삼킬 수가 없다. 삼키게 되면 고래 이빨에 의해서 요나가 끓여서 죽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고래는 아닐 거다. 그러면 큰 물고기 뭐가 있냐? 백상어가 있다. 백상어가 큰 놈은 11m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어는 어떠냐 그러면 상어는 큰 상어는 입을 쫙 벌리고 탁 삼키면 한 입에 그대로 싹 삼킨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고 백상어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들을 해요. 정확한 그러면서도 대답을 하지를 못하죠. 저는 그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물고기를요 오늘 좀 해석을 할 건데요. 이게 영감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하는 거는 제가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 잘못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되어질까 봐 굉장히 조심이 되어져요. 자, 과연 이 물고기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호랑이는 되지 않았는가? 사자는 되지 않았는가? 뭐 고래면 또 어떠냐?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요나를 구원해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말을 해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으면 분명히 그 물고기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이 맞을 테인데 엄청난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도 그 물고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습니까? 자,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호흡을 했죠. 맞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는 사람이 들어가도 숨 쉴 수 있는 물고기여야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물고기는 요나가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물고기, 어떠한 물고기여야 되느냐? 적어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물고기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물고기에서 요나가 통성으로 또 기도했네요. 네, 통성. 그럼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 뱃속에 통성으로 이 내 배가 아파가지고 꼬르락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때까지 꼬르락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막 꼬래꼬래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면 안 돼요. 큰 물고기들은 소화력이 뛰어나잖아요. 만약 이제 그 요나를 삼켜놓고는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소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소화력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물고기여야 됐다는 것입니다. 실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요나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서 통회 기도를 하면서 거듭나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봤다 그러고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변화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들어봐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통성으로 부르짖게 만들고 금식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물고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느 주석에서도 지금까지 어느 주석에서도 이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주석가가 없어요. 어느 책에서도.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새 사람 되어 나왔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새 사람이 되었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물고기란 말인가? 예수가 물고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네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그 핍박은 오늘날 코로나19의 이 핍박보다도, 이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핍박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는 거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배를 핑계 삼아서 빠지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자, 이 표시를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표시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이 표시가 바로 뭐죠?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표시를 딱 보면 입주지가 어디로 갔나? 주둥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주둥이 저쪽에 있네. 저쪽으로? 여기 주둥이 요리. 이쪽으로 가면 예배 드리는 곳이 있구나. 가다 보니까 이 물고기 입주 요리가 있네. 아, 이리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가다 보니까 또 요리가 있네. 아,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입을 따라서, 물고기 입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예배 공동체들이 그 핍박과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저 물고기를 왜 하필이면 또 물고기를 따랐을까요? 저 물고기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익수스예요. 익수스. 익수스라고 하는 이 말, 익수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글자가 저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저게 I인데 예수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X인데 저건 X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그 앞에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 영 안에 해당되는 게 데오스라고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리스라고 하는 Y자라고 보이는 이것은 우리들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우트라고 하는 저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름이에요. 익수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죠? 물고기. 그 물고기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물고기로 준비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세워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부터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세우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나에게는 그 물고기, 그 큰 물고기, 우리에게는 그 큰 물고기이신 누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감격하면서 따르며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축복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따르게 됨을